말씀은요,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우리 13절까지 한 음성. 자,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시간입니다. 좀 편안한 마음으로 대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배 전반부는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고요, 또 경배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이제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 간에 상호 커뮤니케이션 하는 그런 시간이니만큼 될 수 있으면 릴렉스 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요, 말씀을 편안하게 경청해 주시고, 말씀에 은혜가 되시면 아멘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리액션이 있으면 참 좋습니다. 군대에서 어느 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군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니까 군기보다는 사기가 더 중요하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군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병사들의 그 사기, 사기는 그 분위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분위기도 다소 좀 엄숙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우리 예배를 드리는 게 우리 한국 그 문화의 대표적인 그런 현상입니다만은, 오늘 우리 동부제일장로교회에서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님께서 이끄는 대로 어떠한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요, 예배를 드리고 말씀에 은혜가 되면 박수도 치시고, 또 아멘도 이렇게 취임새라고 그러죠. 아멘도 해주시고,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드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대한 제목은요, 질투심으로부터의 자유함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달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질투심,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인간이 생존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본능에 가까운 그런 것입니다. 사회과학적 측면으로 볼 때 적당한 질투심은 우리 인간들의 삶에 좀 더 유익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촉매 역할을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질 않는 것이 질투심, 시기심이 되겠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마음속에서 질투와 시기심에 관한 것은 제거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질투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서 좀 과하게 작동되게 되면요, 자기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 타인에게까지 아주 좋지 않은 커다란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 질투심은 서로 간의 불신감과 미움을 가져오게 되죠.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며 서로를 섬겨야 할 교우들 간의 분쟁의 불씨로 작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이 질투심에 대한 심각성이 거기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본문으로 채택된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저희들이 읽은 13절까지에 있는 말씀은요, 이 말씀에 대한 이 전체적인 이 문맥에 대한 그 전체의 대강은 한 여인의 돌발적인 행동에 대한 제자들의 분노, 이렇게 요약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이 본문이 타복음서인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에도요, 이 저자의 동일한 관점에서 마태복음을 기록한 저자와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 저자가 동일한 관점에서 기록되어 있고요. 그래서 말씀이 좀 비슷합니다. 이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과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함께 합독한 마태복음에 있는 이 말씀과 또 동일한 공간복음이죠, 동일한 관점에서 바라보게 된 마가가 기록한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이 두 곳을요, 성경을 참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째입니다.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본문이 이렇게 나오게 된 그 배경은요, 시기는요, 본문 바로 앞 1, 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라고 하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을 볼 때에 아마도 유월절이
이제 있기 한 이틀 전쯤에 일어난 사건이다, 이렇게 추측이 되어집니다. 유월절 직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라고 하는 형틀에서 처형을 당하시기 위해서 팔리시고 잡히실 것을 직접 제자들에게 이제 선포하신 그런 시기, 배경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로부터는 이제 사형 집행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며칠 남지 않은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 상황을 볼 것 같으면요, 이런 시점에 주변 상황에서는 엄청난 그 음모가 꾸며지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원로격인 장로들이 아주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이제 소집되었습니다. 소위 이들은 유대 사회의 그 리더격인 집단 지성인 그룹이었습니다. 장소는 성경이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관사 공관에서 지금 이들이 지금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모인 그 회의의 중요한 목적은요, 안건은요, 예수를 죽이기 위함입니다. 예수를 어떻게 하든지 어떤 죄목을 씌워서 처단하는 것이 이들의 목적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급적 최소한의 밀란을, 사회적 동요가 일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수를 죽이려고 그 계획을, 모략을 세우려고 지금 가야바의 관저에서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원로격인 장로들이 모여서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결론을 내리기를, 가급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모이는 유월절, 커다란 명절을 피해서 좀 밀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니만큼 유월절을 좀 피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전반적인 이들의 그 상황을 이미 이제 간파하셨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음모가 예수님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찌 보면은 매우 절박한 이 상황에 베다니라고 하는 동네에 문둥병자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이제 유하시게 됩니다. 사실 문둥병자인 시몬, 아마도 이 시몬은 문둥병을 알았던 전적이 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는 이미 치유가 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상인들과 같이 함께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나병 환자인 상태에서는 따로 율법에 의해서 격리를 시켰는데, 같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는 과거에 아마도 시몬은 커다란 그 나병 균으로 인해서 이제 고침을 받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추측을 해보게 되는데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나병, 이 문둥병은요, 이제 그 신경이 마비가 되는 질병이고요, 온통 이 사지가 이제 썩어 들어가는 그런 질병이 아닙니까? 그래서 뭐 코, 입, 귀, 나중에는 손가락, 손, 발, 이게 다 이제 이런 말초신경이 완전히 이제 썩어버리는, 그래서 결국은 이게 다 죽어버리는 이런 처참한 질병입니다. 어찌 보면은 이 겉으로 이렇게 봤을 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상인으로 보여질 수 없는 아주 흉악한 그런 모습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뭐 성경에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그렇게 우리가 유추해서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유하시게 되고요. 거기에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식사를 나눴다라고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식사를 하는 상황에 갑자기 이름도 성도 모르는 전혀 낯선 한 여자가 그 현장에 불쑥 나타나게 되죠. 초대받지 않았던 여성입니다. 그 요한복음에도 이제 이와 비슷한 내용의 그
성경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마리아 마르다, 마리아로 이렇게 보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또 7 귀신 들렸다가 치료받은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성일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이지 그 여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밝혀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한 여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낯선 여성이 이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식사를 하는 과정에 그곳에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그 행동과 또 그 행동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녀의 행동입니다. 그녀의 손에는 향수 같은 조그만한 어떤 돌 항아리인데요. 이 석회 물질로 만들어진 그 옥합이라고 하는 그 항아리였다고 합니다. 이 항아리에는 이제 속에는 향수, 향기가 나는 그 향수가 담겨 있었고요. 이 향수를 향수가 담겨 있는 옥합이라고 하는 이 조그만한 이 항아리를 들고 매우 조심스럽게 예수님에게로 갔습니다. 그리고 옥합의 뚜껑을 열더니 갑자기 예수님의 머리에 쏟아버립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쏟아부었던 향유의 가치는요,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해요. 한 300데나리온쯤 되는 가치가 있는 향유였다고 마가복음 저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1데나리온이 정상적인 남자가 하루 노동해서 벌어들인 하루 일당이라고 합니다. 300데나리온 같으면 대략 한 1년 동안 벌어들인 그 액수와 맞먹는 그런 가치가 있는 향유입니다. 미국에서 돈으로 환산해 보면 하루에 일당 한 150불 정도로 봤을 때 과히 작은 액수는 아닙니다. 1년 동안에 정말 땀 흘려 얻은 벌어들인 그 소득과 맞먹을 만한 가치가 있는 그 향유를 옥합에 가지고 와서 그것을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쏟아 붓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 여인의 지금 행동의 모습입니다. 자,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던 제자들의 반응은 뭐라고 되어 있죠? 8절을 보시겠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제자들이 화를 냈다고 합니다. 선생님의 머리에 한 여인이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는 향유를 쏟아 붓는 상황을 보고 그것을 보고 있었던 제자들이 일제히 분개했다, 분노했다, 화를 냈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한 가지 궁금증을 제기해 볼 수가 있는데요. 과연 제자들이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왜 분개했을까? 라고 하는 질문과요. 두 번째로는 과연 이 여인의 행동이 제자들이 그렇게 화를 낼 만한 사안이었는가? 그 정도 될 만한 내용이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의문을 가져봅니다. 자, 제자들이 분개한 이유는 두 가지로 우리가 분석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하나는 외적으로 드러나 있는 표면적의 그 이유를 들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그 내면,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않지만 제자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 두 가지로 분류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는데요. 겉으로 드러나 있는 이유는 8절 후반전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입니다. 왜 쓸데없이 300데나리온이라고 되는 이 가치 있는 향유를 어떻게 허비하느냐, 예수의 머리에 쏟아부을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제자들의 외적으로 드러나 있는 이유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9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야, 이 비싼 향유를 차라리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구제를 해도 될 텐데 가난한 자들에게 300데나리온의 가치 있는 이것으로 구제 사업을 해도 될 텐데 어떻게 그 귀한 것을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쏟아 부어버리느냐라고 하는 것이 제자들의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표면상으로 드러나 있는 하나의 붕괴한 이유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표면적으로는 보이지 않은 내면 상태에 진정한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스승 예수님께서 이제 불과 며칠 후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엄청난 사건이 목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는 그 같은 내용이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른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죽든 말든 아니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귀담아 듣지 않았든지 귀담아 들었다고 하더라도 혹 농담으로 받아들였든지 아니면 진담으로 받아들였다고 할지라도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든 말든 그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생각을 제자들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두 번째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의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질투심이라고 하는 것이 작동하고 있었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들이 화를 내는 근본적 이유는 이것이 가치가 있고 이것을 팔아서 구제 사업에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 분노라기보다는 어찌 보면은 마음속에 내재하고 있는 질투심, 시기심이 작동하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들이 화를 내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 여인에 대한 질투심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마음속에 질투심이 작동하게 되면요, 첫째, 어떤 사안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흐리게 만듭니다. 마음속에 질투심과 시기심이 내재하게 되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어떤 것에 대해서 판단이 모호하게 됩니다. 판단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고요. 또 두 번째는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정확하게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지를 못합니다. 세 번째로 질투심이 내재하게 되면, 강하게 작동하게 되면 위선적 행동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아닌 척, 속으로는 불불불 끓어오르는데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아닌 척.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거 느껴볼 수 있습니다. 야, 그거 팔아서 선생님 그거 왜 머리에 쏟도록 가만 놔두십니까? 그걸 팔으면 300데나리온이면은 수많은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용도로 쓸 수 있는 이렇게 귀한 돈을 어찌 머리에다가 다 쏟아 붓도록 방관하고 있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제자들의 표면적 그 이유였는데요. 사실은 그 내면에는 그것과 무관하게 질투심이 작동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고요. 사소한 것에도 분노와 증오와 같은 마음을 쉽게 표출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질투심, 이 질투심이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인 특히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서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버려야 될 그런 것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 7가지 유형에 관한 매우 흥미로운 글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유의 사람과는 상종하지 말라라고 하는 뜻으로 7가지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유형을 밝히고 있는데요. 첫째, 질투심이 많은 사람. 첫 번째가 질투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가급적 피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 올린 그 사람의 얘기입니다. 이건 모르겠습니다. 이 학술적으로 얼마나 타당성이 있는지, 그런 상당히 공감이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립니다. 질투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자신이 왕이 돼야 됩니다. 그 어떤 공동체에서 자기가 리더가 돼야 됩니다.
예, 리더가 돼야 돼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렇게 자기 편으로. 예. 자, 해서 자기 편으로 이렇게 만듭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라고 하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내 편이냐, 내 편이 아니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네. 두 번째, 권위 있는 사람을 피하라. 권위 있는 사람, 권위적인 사람. 이런 사람은 자신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람을 미워하고 편애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권위적인 사람을 피해라. 세 번째, 조종하는 사람. 상대로 하여금 죄책감을 느끼도록 유도하고요. 그런 약점을 이용해서 조종하려고 합니다. 야,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너 그런 죄가 있지 않나? 이러면서 그 약점을 이용해서 조종하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피해야 된다. 네 번째로, 비판적인 사람. 매사에 비판적. 비판을 위한 비판. 정상적인 뭔가 합리적 발전을 위한 비판이 아니고 그저 그냥 어떠한 사안이든지 무조건 비판하는 사람, 이런 유형은 또 피해야 될 네 번째 부류가 되고요. 다섯 번째로는 소시오패스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소시오패스. 네. 7가지 유형 중에서 가장 최악의, 아주 피해야 될 넘버 원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목적 달성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고 남을 속이는 사람입니다. 끊임없이 소시오패스입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남을 속이는 유형의 사람, 소시오패스. 피해야 될 사람으로 이렇게 기록되고 있고요. 여섯 번째로, 모함하는 사람. 일곱 번째, 노이로즈에 걸리는, 이거 하나의 멘탈 프로블럼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건 치료받아야 될 사항이라서 저는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이렇게 한 7가지 중에 첫 번째가 질투심이 많은 사람을 피하라 이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머리에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는 향유를 쏟아붓는 이 여인의 어찌 보면 엉뚱한 행동에 제자들이 화가 났던 이유는 그들의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던 질투심이 원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모여있는 그런 공동체에서는 이와 비슷한 현상을 쉽게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교회가 성장돼 가는 이런 시점에 불청객처럼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질투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스스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나도, 내 자신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남이 아니라 내 자신, 내 스스로가 질투심이 유발되지 않도록 늘 이제 삼가 유의해야 되는데요. 자,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별로 드러나지를 않고 모두가 막 일심으로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막 뜁니다. 그때는 질투심이 나타날 겨를이 없는 거죠. 그러다가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이 되고 안정권에 들어가게 되면 이곳저곳에서 이제 불평들이 나오면서 질투심이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교회는 커다란 혼란에 빠지게 되고요. 아주 좋지 않은 여러 가지 형태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 주위에 특히 이민교회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우리 동부제일장로교회는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이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피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질투심을 제거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교회를 위해서 시간을 내고 또 물질을 들여가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애쓰는 사람에게 뒤에서 시시비비 질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는 말을 얼핏 들어보면 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틀린 말이 없어요. 말은 맞는데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결국은 교회의 유익함에 필요한 내용이 아니라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내재되어 있다고 하는 점을 우리는 심각하게 인식해야 된다고 하는 점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동부제일장로교회는
우리 찬양팀들이 마지막 찬양곡으로 우리 찬양했듯이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 따라 서로 서로를 섬겨줄 수 있는 교회,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는 교회, 서로의 허물을 이렇게 덮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래서 이민사회에 많은 어려움에 처한 우리 이웃들에게 그들에게 쉘터와 같은 푸근함을 줄 수 있는 교회, 힘과 용기를 북돋아줄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아멘. 자, 이런 제자들의 모습, 이 질투심이 발동되어지는 이 제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의 반응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서 13절을 보겠는데요. 예수께서 아시고 제자들이 질투심이 발동되어 있는 상황을 파악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괴롭게 하지 말라. 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이것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칭찬하신 대목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제자들을 책망합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제 얼마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을 예견하고 계시는 거죠. 너희들이 말로 이야기한 가난한 자를 위해서 구제하는 것은 항상 너희 주위에 있느니라. 언제든지 그런 마음이 들면 언제든지 레디 되어 있다. 구제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다. 하지만 나는 이제 며칠 있으면 골고다의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 떠나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책망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고요. 1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니라. 이 여인이 한 행동에 대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언제든지 이 여인의 사례, 이 아름다운 이 사례를 이제 증거하도록 하겠다, 기억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보실 때 겉으로 드러나 있는,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요, 그 사람의 그 내면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그녀의 마음을 통찰하셨습니다. 일반적 시각으로 볼 것 같으면 이 여인의 행동은 매우 경솔한 행동으로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애틋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자신이 받은 엄청난 은혜에 비하면 300데나리온 정도는 doesn't matter. 예수님을 위해서 쏟아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이 이 여인의 심령 속에는 내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질투심을 우리가 제거하기 위해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요, 이 질투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자존감과 반비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질투심이 높으면 높을수록 자존감이 낮은 경우에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반대로 자존감이 낮으면 낮을수록 질투심은 또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 질투심이 낮아진다고 하는 거예요. 반대 현상입니다. 반비례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질투심을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의 심령 속에서 제거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자존감을 상승시키는 것이 이제 방법이 됩니다. 자존감 내공을 강하게 하는 것, 흔들리지 않는 믿음,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역경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문제없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성령님을 통해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이다. 내공이 강한 사람, 자존감이 높은 사람, 자기 자신을 존귀히 여기는 사람,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결국은 질투심으로부터 해방되어질 수 있는 요건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성령님이 함께하는 삶, 하나님이 내주하는 삶은 두말할 나위 없이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러한 생활 패턴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성경 말씀을 자주 묵상해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서 또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와 같은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자존감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 자존감을 통해서 많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줄 수 있다고 하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환경에 정복당하지 않고 어떠한 상황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굳건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승리하고 역동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민 삶이 아무리 힘들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여건이 열악한 환경이라고 하지만 언어가 통하지 않고 문화가 유스트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 성령님이 나와 내주하는 삶, 하나님과 나와 동행하는 삶, 그게 있기 때문에 한 주일의 삶 가운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을 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1분 정도 이 말씀에 대해서 깨달은 말을 여러분들 소리 내서 기도해도 좋고요. 그 다음에 묵상으로 기도해도 좋겠습니다. 한 1, 2분 정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오늘 또 귀한 말씀으로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버려야 될 질투심, 시기심, 주님이여 버릴 수 있는 귀한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성도들,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뻐하는 삶, 승리의 삶, 역동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에 아버지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귀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마태복음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이 한 행동을 통해서 귀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버려야 될 것, 질투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생활 패턴을 유지할 수 있게 하시고 늘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내공이 강한, 자존감이 강한 그와 같은 우리 동부제일장로교회 귀한 권석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민 생활을 정복하여 모두가 다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동부제일장로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